그리고 크리스토돔은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자, 그리고 크리스토돔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사도의 이런 표현에 대해 똑같은 목적으로 말한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며 어떤 말인가? 어떤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가? 그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의로우신 자를 죄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장엄하고 탁월한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성향이나 감정이 아니라 질 자체를 말하고 있다. 그가 죄인이 되셨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되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단순히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 죄가 되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행위에 어떤 흠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도 크리스토돔이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이 표현에 어떤 목적으로 말했다고요? 이것은 그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의로운 자를 죄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그 성향이나 감정이 아니라 질 자체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죄인이 되셨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되셨다고 말한다. 죄인이 아니라 죄 자체. 그는 우리가 단순히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 죄가 되셨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죄 십자가에 달려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는 그래서 죄인이 된 게 아니다. 그렇죠? 즉 죄 자체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이 죄 자체를 짊어지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가 있죠? 대가가 뭐예요? 형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죄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진노하고 계세요. 이 두 개를 다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어요. 의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율법을 만약에 아버지께서 원하신 이 율법의 원리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체로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셔서 이걸 완전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법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기본된 거룩이 있고 의가 있고 선이 있어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속성이 원리가 바로 이 율법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으로서부터 외적으로까지 다 지키신 분이에요. 온전히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의인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쓸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이 죄인이 이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쓰려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본부터 타락되고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속전 대신 지불해 주신 거, 그렇죠? 프라이스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 값을. 그래서 속전,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걸 감당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선물로. 그렇죠? 믿음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다?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차이가.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모방하려고 해요. 모방. 근데 예수님이 길 자체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라.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연합해서 갖기보다는 자꾸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내가 따라 하려고 할 뿐이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죄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셨고,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인데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의 대속까지 감당해 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그 공로라고 얘기할게요. 공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 자체를 주시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림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림을.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누려야 된다. 근데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내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전능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뭐 구속의 지혜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영광이에요. 속성도 영광이고, 다스림도 영광이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 우리가 이 죄인이 우리 죄인이 이걸 어떻게 봐?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명이라는 빛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셔야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명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봐요. 하나님의 위대함도 보지만 내 자신, 내 비참함도 봐요. 이렇게 같이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맨 처음에 조명을 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비참함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참된 생명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관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며라고 얘기해서 죄가 제거되었다. 여러분들 내가 얘기해서 두 가지 원리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제거됐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해서 나는 아직까지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개를 한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여김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내 존재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내 양심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 감사하게 되고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 무조건 나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조건 죄가 없는 자, 복음주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이단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 무조건 다 괜찮다. 이렇게 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죄가 날 사로잡아 온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난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 얘기하잖아. 그 부분을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직까지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보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중생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생한 자가 그걸 알 수 있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날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생하지 않은 자가.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걸 중생 안 한 자로 얘기하고 자기 행위로 주장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중생한 자로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게 좀 다르죠. 자, 버날드는 또한 말한다. 사람이 빚을 졌을 경우 사람이 갚아야 했다. 만약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져온 것처럼 한 사람의 충족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한 사람과 충족시키는 사람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지만 한 몸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많은 저자들이 똑같이 목적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에게도. 그렇죠? 죄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많고 나한테도 죄가 많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속성적이라고 하죠. 속성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권적은 뭐예요?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져온 것처럼 한 사람의 충족이 모든 사람에 전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신 분, 그렇죠? 자, 누구에게 갚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빚을 사탄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갚아준 거예요. 사탄에게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누가 얘기했다 그랬죠? 누가 그 중국 위치만 네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읽어볼게요. 뒤에. 그러므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참여하기 전에 수도사인 조지 스펠라인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을 배우라. 그를 찬미하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 말하라. 주 예수여, 당신 나의 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을 취하였으며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셨고 나에게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주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받아주셨고 당신의 죄는 그의 것이 되었으며 그의 의는 당신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실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로 여기서 이 루터가 이제 스펠라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얘기했듯이 주 예수여, 당신 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 그렇죠? 그러나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이 짊어진 죄. 그 당신은 나의 것을 취했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었고 의를 주었다는 거죠. 그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을 취했고 죄를 취했다는 거죠. 나에게 나의 아닌 것을 주셨다.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당신을 받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받아주셨고 당신의 죄는 그의 것이 됐으며 그의 의는 당신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믿기에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정말 십자가에 대속으로 짊어지시고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 옷 입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게 내가 잘나서 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를 입혀 주셨기에 내가 의인이지 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내가 대신 주셨기에 내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믿는 자. 자, 당연히 여러분들 요 부분에는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론은 목사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느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느낌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 받으려고 하면 절대 못 받아요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 받으려고 그래. 난 느낌이 없어. 무슨 짜릿한 느낌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 나를 의를 옷 입혀 주었을 때 뭐가 찌릿해야 되고 뭐 전기가 오른 것 같이 돼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받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믿음으로 자,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 얘기하기 전에 이게 진짜 믿게 되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진짜 믿게 되면 감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그거는 뭐 감정으로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가 일어나는 것은 감사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감사에 따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꾸준히 나타나요. 한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꾸준히 나타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생기게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확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확신하는 거 알아?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의 증거,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증거, 그리고 더 바라는 증거, 내 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렇게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넘치면서 어떤 면에서는 짜릿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벅찬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행동으로 직접 옮겨지고 내 삶으로 직접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단번에, 그러니까는 어떤 순간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내 삶에 이렇게 내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게 내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얘기하면 마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쩔 때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으면 그게 더 진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또 감격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걸 또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를 점점 더 이끌어 가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믿음은 내 존재 자체와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구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을 찾지는 마시고 어떤 느낌을 찾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망상이면 감사가 나올까요? 망상이면 감사가 안 나와요. 망상이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이제 저는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은 어떻게 믿음을 확신합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확신해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다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아요. 자, 야곱이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했어요. 상수나무의 모든 목을 다 버리고,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렇죠? 자기가 서원했던 그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일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 여러분들 어땠어요? 요셉은 자기가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누굴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그대로 어떠한 힘든 면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힘든 면이라도 내가 치우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원리 가운데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고요, 여러분들?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궁에 살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과 싸울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어줘서 이제 애굽인을 쳐서 죽였어.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도피가 나오는, 미디안은 도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 도망쳐야 되는. 그러면서 40년 동안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낮추셨어. 낮추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 입이 둔한 아이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다 자기 이끌 수 있었던, 이끌려고 했고 또 이끌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에서 그런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잖아요. 낮추셔서 어떻게 해요? 내 입은 둔한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자기는 안 됩니다. 나는 둔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론을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잖아. 자, 그 원리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힘을 얻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은혜의 원리예요. 똑같이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원리가 있을 때 내가 더 확신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 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은혜 받았던 모습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나 또한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인정되고 확신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해서 칼빈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더 확신되어진다라고 얘기했거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가질 수가 없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것을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것으로 취하셨고, 또 나 또한 내 것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당신의 죄는 그것이 되었으며 그의 의는 당신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근데 물론 내가 우리 딸하고도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우리 딸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해요. 많이 발견을 하는데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딸이 지금 등록교인 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 등록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부단히 알려고 해야 된다. 그걸 선서하는 것이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건 이해한다. 머리는 이해한다.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선서해요?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가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잖아요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 말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에 없다고 해서 옳은 일을 안 하나요? 아니잖아. 옳은 일은 해야 되잖아. 내 마음이 없어도 모든 일을 다 감사하고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을. 이거는 그러면 인간이 아니겠지. 그건 천국이겠지. 모든 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 내 마음에 안 내킬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너가 시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당근 얘기를 한 거예요. 당근을 갈아서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일 게 그것밖에 없고, 근데 아이는 그걸 먹고 싶지 않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먹여야 돼. 근데 그 아이의 입장은 어떠니? 안 먹고 싶어 하겠죠. 그래,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이니? 아니요, 먹여야죠. 그래, 맞아. 먹다 보면 어떻게 되지? 그게 자기한테 영양소가 되고 오히려 그 당근을 통해서 자기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겠지.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너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되지만 반대로 육신적인 습관도 필요하다. 거룩한 습관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뭐가 알미니안주의인가?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는 먼저 알미니안주의서부터 얘기할게요. 알미니안주의는 자기의 의지가 중심이 돼요. 여기는 의지가 중심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로 노력이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를 노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동기 자체가 달라요. 자기 노력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에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알미니안주의고 이거는 개혁주의고 우리는 마땅한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을 하던 뭘 하던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섬김은 당연하다.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계속해서 말씀의 진리를 배워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개입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 또한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요. 개혁주의에서는. 근데 거기는 완전 달라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카톨릭하고 그 세미펠라기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복음주의와 또 똑같아요. 희한하게. 그 복음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죠. 기대 심리.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개혁주의는 기대 심리를 못 갖게 해요.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밖에 없어. 어떤 소망?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는 어떤 기대 심리를 갖게 되냐면 물론 여기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해요.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지 않냐 얘기해요. 근데 이건 다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게 달라요. 완전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죠. 차이점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한 게 그러면 너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지 않냐.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니?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너한테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피조물로서 섬겨야 되고 알려고 해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질문이 나온 게 뭐냐면 어떻게 알려고 해요? 내가 마음이 없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 들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 잡으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탄산수를 그렇죠? 탄산수를 저는 이 라임바사가 진짜 맛있어요. 탄산수 중에. 나 탄산수를 여러 개를 먹어봤거든요. 제일 맛없는 게 값비싼 그 뭐예요? 뭐 그것도 맛없어. 페리엘도 맛없고 또 뭐 있지? 또 있잖아. 시그램도 맛없어. 그리고 또 뭐 있지? 트라비는 그래도 괜찮아.
요거보다 조금 나. 아니 요거보다 좀 못하지만 괜찮아. 근데 또 뭐가 있어? 비싼 거 있는데? 있어. 하여튼 있어. 비싼 거 저기 세븐일레븐에 갔으면 좀 비싼 거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하여튼 있어. 그것도 맛없어. 근데 잡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게 라인바사가 나는 먹어보지 않았다고 쳐. 먹어보지 않았어. 근데 라인바사가 맛있대. 다른 것보다. 그러면 이게 왜 맛있을까 하고 내가 계속해서 보고 읽어보고 왜 맛있는가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로봇가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맛있지? 하고 궁금증을 갖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아빠는 왜 이게 맛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근데 그게 있니? 안 하잖아. 왜 안 해? 그냥 얘네들 왜 안 할까요? 싫은 거죠. 싫어서 나한테 그렇게 유익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싫어서. 그 얘네들 말 들어보면 그냥 싫어해요. 그냥 싫어.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싫어요. 그냥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아는 것도 싫어.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것은 죽고자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거.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죽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다 그랬지 이거? 누구? 힌트 줄게. 그 아들도 교수인데 몰라요? 아이씨 1800년도 사람이야. 1800년도에서 1900초 아마 그 아들이 1900초에서 많이 초 정도 유명했지. 아들도.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 찰스 하치지. 그렇지. 찰스 하치가 그랬어. 찰스 하치가. 찰스 하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자 하는 것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까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주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예. 근데 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기도가. 갑자기 뭐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까지 나갔는데 기도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되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바가 진솔되게 기도하는 바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꾸만 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게 될 때 내가 점점 그것을 내 마음에서 더 갖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 성경도 안 읽지만 기도도 안 해.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뭐 하면 되지. 다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봐요. 다 자기가 하는 대로.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 딸을 통해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좀 감이 와요. 더 많이 와. 그 전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겠지. 정말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들 다들 나한테 얘기하겠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심을 아니? 머리로는 알아요 라고 얘기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진짜 그들은 뭘 찾아요? 진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낌으로 받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는 분이지 느낌으로 받는 게, 느낌을 찾으면 절대 못 돼. 근데 그게 만연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항상 만연되게 다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울 때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삶에 나한테 증거해 주실 때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예. 알았죠?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대해 말하는 거에 모든 단어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심으로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죄책을 느꼈다면 그들은 그가 했던 것처럼 말하고 쓰는 것을 싸움을 거는 것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이 진리에 대해 증거한 사람들 중에 로마 교회의 교제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 가령 타울렐루스는 그리스도는 친히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마치 자신이 그들의 범하신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 마음의 슬픔을 겪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윗격에 대해 말하면서 아담의 큰 죄가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아버지, 제가 당신께 구합니다. 내 안에 그것을 처벌하소서. 만약 분노의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나신다면 나를 가장 극심한 순환의 바다로 보내소서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의 정당성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을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 근데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예. 특별히 제시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근데 여기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의를 어디서 찾아요? 자신에서 찾아요. 자신 안에서. 벌써 이거부터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안에서 언제부터 자기의 의가 심겨졌다고 봐요? 심겨짐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세례 때. 언제 세례? 유아 세례 때. 예. 그래서 유아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칠성례 있죠? 칠성례 중에 하나예요. 즉 칠성례는 다 죄를 없애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중에 또 가서 신부한테 내 죄를 고해할 때, 그렇죠? 그러면 다 죄가 없어요. 그 신부가 나를 죄를 없애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하는 견진성사. 즉 내가 결혼하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7가지가 많아. 그래서 이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있어. 자기 방법으로. 누가 없애줘? 다 신부가 없애주는 거야, 다. 그 중에 하나가 유아세례예요. 자신 안에 의가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의가 언제 드러난다? 성인이 돼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안에서 찾을 때, 이 안에서 찾는다는 건 선행을 할 때, 이게 선행을 자꾸 올려오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안에서 이 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찾는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 아예 다 실패했어. 아니, 걔네들은 실패했다고 안 해. 걔네들은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 열심히 자기의 의를 잘 선행을 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루터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안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가 채찍을 치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로마 성전에 있는 그 계단을 올라가도 뭐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양심의 결트라는 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루터의 95문의 반박문이 사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핵심이에요. 그게.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로마 카톨릭과 우리는 완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죠. 우리의 의는 누구예요? 우리는 밖에서 찾아요. 누구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이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의를 전가. 그래서 전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가 그렇죠? 이 전가라는 단어, imputation. 근데 이게 이 전가라는 단어가 그 바울의 세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 말을 안 써요. 바울의 세관점도.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전가가 아니라 자기 노력이에요. 그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노력,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노력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나는 바울의 세관점 톰 라이트 쓴 것을 읽다가 내가 기분이 아니라 뺑뺑 돌려서 무슨 핵심 뭔가도 모르고 갔어. 읽다가 보면 나도 지쳐버려. 그냥 핵심을 못 찾아. 그건 내가 다시 정리하면 걔 상당히 기분이 나빠. 왜? 다 내가 해야 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아니라. 그래서 전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책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전가가 나오지. 그래서 톰 라이트 쓴 그게 이제 사실 로마 카톨릭의 세미 펠라기안주의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총신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교수들도 믿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거 아시죠? 몰라요? 예. 내가 들은 바로는 거의 80% 이상이 톰 라이트의 그 바울의 세관점을 믿는다.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교수들부터 학생들까지 다. 그래서 한동안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문제였다. 지금도 많은 교수들이 그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김세윤이죠? 그 교수가? 김세윤 교수가 한국에 와서 그거를 확 퍼뜨렸어. 그리고 미국에 가면서도 계속 그런 책을 냈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죠. 예, 총신에 있었던 교수예요. 예. 예.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셨다. 주께서 희생 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희생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시도 않으십니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것들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 그렇죠? 헌물, 그렇죠? 번제, 속죄제를 드렸어요. 양으로, 그렇죠? 염소와 양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이 된 거예요. 제사가 된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제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 그렇죠? 이거 제사예요. 자기가 드려졌으니까 기뻐하셨죠.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물론 온전한 순종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아버지의 속성을 십자가의 모든 죽음 대속을 통해서 순종뿐만 아니라 모든 속성으로 나타나는 순종이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속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아름다운 속성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이게 제사의 아름다운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제물에 올라오는 연기? 그걸 뭐라고 하세요? 응? 흠명하셨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아니 생각해봐, 무슨 뭐 고기 타는 냄새를 흠명하셨어? 예? 그게 아니잖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고기 타는 냄새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겹다, 갖고 오지도 말라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러면 바로 성도들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뭐를 해야 돼요? 바로 아름다운 속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걸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뭘 나타내요? 그 향기를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그걸 맡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대속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셨던 게 그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모든 신부라고 표현하잖아,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부가. 아멘. 예. 자, 예. 그래서 만약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예. 만약 그리스도와 그에 의해 이거 읽었죠. 예. 비록 자주 인용되고 주장되지만 알베르투스 피기우스의 말은 이 목적을 위해 그 가치와 진실성 때문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마치 내가 이 문제에서 독특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한 몇 가지 표현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으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는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되고 지금 그와 더불어 전달되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 자신의 의가 부족하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밖에 의를 찾도록 배운다. 그는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그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오늘 오전 말씀도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 유월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시길 원해요? 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규례를 주시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누구든지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되고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저가 진짜 좀 뭐랄까, 저의 좀 고질병이라고 할게요. 내가 고질병이에요. 고질병이기는 어떤 병이냐면, 잘못된 거를 들을 수가 없어. 나는 희한하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그게 아닌 것을 얘기해주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해줬을 때 그게 뭐가 옳은지. 근데 상대방이 그걸 우기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 얘기하고 그거를 하면 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가 그거를 못 참아요. 참지를 못해요. 희한해요. 이게 나도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여러 번 해봐요. 내가 그냥 나도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 겨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의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마 나도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자기의 견해.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잘못된 견해를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이야기해서 딱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고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갇힌 사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고에 꽉 갇혀가지고 계속 그런다면 저는 거기서 화가 나요. 뭐 화가 이게 아니야. 뭐 여러분들 뭐 막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단호해지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히 세워져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자꾸만 아닌 것을 기다하니까 내가 계속 들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게 너무 뚜렷해져요. 저가. 근데 너무 뚜렷한 것을 내가 딱 선을 그고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화가 많이 난 거로 보이지만 나는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감정도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미워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뒤끝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답답해. 답답하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저렇게 얘기할까?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저는요 사실 충격요법은 많이 사용은 해요. 충격요법. 즉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르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웬만하면 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 근데 믿음의 원리가 아닌 것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믿음의 원리도 아니고 자기 혼자 망상에 착각에 빠져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건 믿음도 아니야라고 탁 얘기하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 저도 믿음이 아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100% 믿음이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나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할 때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차 싶을 때가 있고 다시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믿음 없이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내가 구원 안 받았나요? 이렇게 생각해 또. 나는 그거하고는 다른데. 나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서 얘기하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거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중생한 사람이잖아요. 중생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요, 이거. 그럼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중생한 사람.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그렇지. regeneration이야. regeneration. 내가 무엇인가가 내 안에 어떠한 생명력으로 다시 확 바뀐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어떤 생명력으로 바뀌어? 이제 과거에는 내가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내 뜻대로 했다면,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충동대로 움직였다면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해 있다 그랬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원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은, 리저널 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점점 더 성악 가운데서 담게 하시고 더 하나님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때로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때로는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예수님처럼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들이 중생 안 받았다? 그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 그렇다고 그들 중생 안 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너희들은 때로는 믿음이 약하냐라고 얘기하셨어. 그렇죠? 예, 두 개 다 얘기해.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좋다라고도 얘기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믿음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에 있는 행동들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원리 안에서 믿음의 방식대로, 믿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래서 믿음, 물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건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여러분, 우리 있어요. 누구든 있어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 이게 이것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얘기하냐, 육적으로 얘기하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서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수시로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수시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절대 좀 하지 말할 걸 또 얘기할게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근덕지가 없어. 우리는. 알았죠? 다른 사람을 왜 얘기해? 나만 얘기하면 되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는 안 됐지만 보세요, 뭐 요한이도 안 되잖아요. 왜 요한이를 얘기해? 내가? 그렇지? 그 나만 안 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통.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갑자기 왜 요한이를 끌어들이고 갑자기 미령자매를 끌어들이고 뭐 갑자기 뭐 막 천집사님을 끌어들이고 왜 그러냐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거지. 알았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알았죠? 그런 걸 하지도 말아야 돼.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항상 부족한 건 내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얘기해? 그 사람한테 권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본 것만, 확실한 것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쌔해가지고 권면한다? 그건 아니야. 어쌔이 뭔지 알죠? 추측해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건 아니야. 하나님 아직까지 드러내신 게 아니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들에게도 올바로 가르치세요. 절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막 추측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하는 거 못하게 하세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드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쉽게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 뭐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지. 자기하고. 비교의 대상?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 시간에 커피를 마셔. 그러면 갑자기 어린애가 자기도 뭘 갖다 마셔. 그럼 엄마가 야, 너 마시는 거 아니야. 뭐 목사님도 커피 마시는데 비교의 대상이 돼버려. 왜 그래요? 자기도 마시고 싶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들의 어떠한 잘못된 사고, 이건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항상 비교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살아요? 항상 자기의 사람들만 비교할까요? 아니죠. 이제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비교해야 되면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고 열등의식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그런 일들이 또한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하고 있냐고. 부단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수직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직을 올바로 세워야 수평이 올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 자, 우리 4시 반까지인가?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좀 요약해서 얘기하면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정말 생각도 같은, 속성도 같은, 그러면 얼마나 잘 어울릴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결혼하면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잖아, 사실. 안 그런가?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맞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같이 어울리잖아. 근데 생각해봐. 같은 속성에 같은 말씀에 같은 생각에 같은 사고에 있어봐. 잘 맞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잘 맞는 사람이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안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뭉쳐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야. 맞고 안 맞고가 없는 거야. 만약에 안 맞는다고 보면 여러분이 문제야. 자신이 문제야. 난 저 사람 힘들어. 자신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속이 좁은 게 문제예요. 알았죠? 사람은 다 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개성, 여러 가지의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대하느냐.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설교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다. 어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교회 이름이 길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교회예요?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 예수 안에라는 말을 빼놓고는 하나라는 단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그래서 길어도 내가 그냥 쓴 건데 예수 안에 하나교회. 예. 그냥 하나교회하고 다르지. 뭐가 하나야? 여러 가지 하나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를 꼭 붙이고 싶은데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자, 계속 이제 이어나갈게요. 어떤 권리로 받는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권리로 받는가? 고대에 널리 알려진 잠언에 따르면 친구들 사이에 모든 것을 공통의 것으로 만드는 친구가 된 권리로서 받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고 그에게 묶이고 연합됨으로써 그는 자신의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이거 줄그세요 쭉. 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의 권리를 받는데 친구의 권리를 받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고 그에게 묶이고 연합되고 그 자신들의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불의 사이에 자신의 의를 두신다. 이게 바로 친구된 권리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래서 마치 방패 아래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의 의로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하신다. 그렇다. 그는 그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의로 덮이고 장식되어 우리는 담대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게 보일 뿐 아니라 의로운 상태로 설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갔을 때 정말 내가 여기서 의롭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그분 아니면 누가 이걸 해줄 수 있겠어 나한테. 이게 고대에 널리 알려진 잠언에 따르면 친구 사이예요. 이게.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쭉. 그 여러분들이 주님 아니면 나를 방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아니면 내가 피난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얼마나 나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정말 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친구고 너는 나의 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왜 뭔데 자꾸만 나는 아니에요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시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 안에서 접붙여지고 묶이고 연합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자신의 것들 우리의 것이 되고 그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불의의 사이에서 자신의 의를 두시고 그래서 마치 방패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의로 덮이시고 장식되고 담대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볼 뿐 아니라 의로운 상태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좋은 친구라는 걸 알아야죠. 참된 친구.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꾸만 이걸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나는 아니야 왜를 얘기하죠? 나는 아직까지 안 돼.
여기서 의가 뭐예요?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 죄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너는 내 의를 가져가. 그래서 너는 의로운 상태가 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자꾸만 아니라고 할까요? 그 미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참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생각해야 되지, 왜 나는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해? 아니라는 원리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못 느껴서? 나는 아닌 것 같아서 내 감정에? 내 느낌에? 그건 다 망상과 착각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왜 내가 무엇인데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해, 반문을 해. 그 믿음은 이걸 받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걸 받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감사가 나와.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짧아서 그렇지만 정말 그래서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잖아. 그래서 나는 어쩔 때는 그래요. 어쩔 때는 내가 정말 말이 짧구나. 정말 말이 짧구나. 그래서 내가 이동훈 목사님이 글 쓴 거하고 내가 글 쓴 거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나도 야, 정말 말이 짧구나. 나는 꼭 어린애 수준 같구나라는 걸 느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 주님, 나는 말이 짧은 자예요. 모세와 같이 나는 둔한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뭐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내가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감당시키겠어. 그래서 내가 요번에도 뭐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는 또 기도했지. 주님, 토론이 있답니다. 또 강의가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많이 알고 있고 또 교수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해, 세미나를 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돼. 주님, 나는 진짜 둔한 자입니다. 난 말도 둔하고 난 단어도 짧고 나는 다 짧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신 거 외에는 내가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거 외에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나한테 담대함을 주시고 나한테 참된 진리로 알려주시고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셔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좋은 이런 글들을 읽으면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아요? 예? 마음이 뿌듯해지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잖아, 이게. 그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니까, 하신다니까. 그렇죠?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건 나는 내가 알잖아, 우리는. 자, 여러분,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열정이 생기고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자기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뜨겁냐라고 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증거도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뜨뜻해져? 뜨거워져? 열정이 있게 돼?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증거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알았죠? 그럼 생각해봐.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걸 내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마음이 생긴다. 손 안 든 사람은 다시 손 안 든 사람만 손 들어봐. 그럼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동요돼요. 기뻐지게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생기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봐. 내가 이거 얘기해 줄 테니까 마음이 뜨겁냐고 물어봐봐 한번. 뜨거울까요,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뜨겁지? 그러니까 듣질 않는다고 그들은. 그러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그들은 마음에 없어.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감정이 어떨 때 복받쳐 오르고 그래. 특히 묵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쩔 때는 여러분들 짧아서 생각이 짧아서 깊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더 도움을 받게 되잖아. 그럴 때 감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정말 이러한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100% 알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건드시고 계시다는 거.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을 건드시고 계시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분명합니다. 예.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 큰일 나요. 그것까지 의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실 때는 마음이 너무 차요. 나도 해봤어. 나도 경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너무 차가운 마음이 난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이런 말 들으면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벅차오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건드려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지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죠? 진짜예요. 그것마저 여러분이 부인하지 마세요. 그거 부인하면 큰일 나. 내가 얘기하지만 그거는 절대 부인하지 마.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이 뜨겁구나, 내 감정이 올라오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절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연인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건들고 계시구나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것마저 거부하지 말라고요. 그럼 큰일 난다고. 정말 큰일 난다고. 알았죠? 예. 자,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여기 할게요. 자,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 내가 요즘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진짜 요 며칠 동안은 내가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 예, 죽지 못해 살았는데 내가 진짜 병을 얻은 것 같아요. 병을. 내 양심이 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이게 여러분들 공황장애 오면 숨을 막 못 쉰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옛날에 무엇인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애리고 쿵쾅쿵쾅 되는 이 쿵쾅쿵쾅 마음이 되는 게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 게 좀 너무 심해 내가. 그래서 정말 아파. 진짜 아파. 기운이 없고 아프게 되고 근데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또 이 당뇨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니까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꼭 당뇨가 올라온 것 같이 힘이 쫙 빠져요. 당이 올라온 것 같이. 당 수치가 올라올 때 힘이 쫙 빠지고 막 그냥 기력이 없고 뭐 그냥 비몽사몽간이듯이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있었어요. 저한테 힘들게.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나 설교할 줄 알았어. 무기력하게. 근데 내가 안 그러더라고. 희한하게. 사실 어저께 저녁만 해도 이 윤곽이 안 잡혔어. 설교의 윤곽이 안 잡혔어요. 설교 내용은 알았는데 윤곽이 잡히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부터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4가지 얘기했죠. 그 한 가족의 원리의 4가지를 얘기했죠. 그게 오늘 아침에 잡힌 거예요, 윤곽이.
그러니까 윤곽이 잡히니까 내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또 그냥 맹탕을 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그 여러분들이,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심에 거룩한 자가 돼서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양심이 더 거룩으로 의로 감싸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게 많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지금 정말 올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인데, 뭐 첫 번째는 뭐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는 회심 준비론이라고 준비 교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또 준목님 또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예, 그 준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련원, 지금 우리 지금 그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집 짓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참미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 지금 소장으로 다 일을 하고 계신데 아침부터 나오세요. 자기 일 다 뒤로 하시고 거기 나와서 다 하시는데 지치지 않고 모든 게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모든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세요. 예. 동네가 굉장히 까다스러워. 동네, 나는 이게 동네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여러분 예, 절대 강화로 이사 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강화로 집을 얻으시는 분들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말고, 마을이 형성된 데도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는 마을은 괜찮아.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는 마을. 근데 거기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 마을은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들어가지 마. 나는 절대 반대해. 알았죠?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죽어. 진짜 죽어. 안 돼. 큰일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사고가 달라. 사고가.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 그래서 말이 많고, 진짜 첫 번째 말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이 말이 계속 옮겨. 그래서 여기서는 달걀 하나가 있으면 이쪽 가면 달걀 100개가 있어. 그렇게 옮겨.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동훈 목사님 집은 정말 잘 산 거야. 정말 좀. 근데 그런데도 말이 있을 거야. 하여튼 그래도 왜 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나는 한 가운데가 깊이 들어갔잖아. 마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또 나를 얼마나 낮추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신가 싶기도 한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하여튼 은혜 가운데 기도하세요. 예.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다음 기도하겠습니다.